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좀 오타가 났는데 이사야서 30장 18절부터 26절입니다. 18절부터 26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부터 2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다른 길이니 너희는 이 길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의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할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신년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다가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이 선지자가 18절에서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기다리실까?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가 주님의 시간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기다리시게 하는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요, 남쪽 이 유다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나서 두려워진 겁니다. 야, 아수라라는 그 큰 나라가 생성이 돼갖고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었던 백성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니까 남쪽에 있는 유다가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이 애국을 찾아가서 애국과 언약을 맺어서 이 아수르를 우리가 막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사야가 남유다가 맺은 애국과의 이 언약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애국을 의지하지 말라 하면서 오늘 18절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18절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인간의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내 선택이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선택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절대적으로 나를 오늘도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선택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수많은 그런 선택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처음 믿는 자나 예수님을 오래 믿은 자나 다를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 힘으로 내가 살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고요, 그 아들 아하시야 왕이 이제 올라갑니다.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즉위한 지 2년 만에 어디서 떨어져 갖고 낙상을 해 갖고 부상을 당하는데 그것이 중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하시야 왕이 자기의 병 때문에 옆에 나라 에글론의 신인 바알세불에게 가갖고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내 병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찾아가갖고 질책을 합니다. 아니, 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없어서 옆에 나라 우상 바알세불에게 가갖고 물으냐? 질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느냐 아니면은 세상이나 나를 선택하느냐, 그 선택의 문제가 바로 우리에게 지금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여전히 내 힘과 내 의지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선택하는 거예요. 남유다가 그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애굽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특히 이 남유다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것을, 애굽을 선택했을까? 아니, 여태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생각해 왔는데 왜 그러한 이 아수르의 그 침략의 위험을 느끼니까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애굽을 선택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는 왔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애굽은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애굽의 군사력은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애굽에게 요청을 하면은 금방이라도 애굽은 도와줄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돕는지 안 돕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애굽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지금 현실인 거예요. 우리 지금 믿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한 우리들의 지금 현실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요, 현실이라는 말을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현실이라는 말. 목사님, 신앙은 그런데요, 현실은 어떻다고요? 안 그렇습니다. 네. 현실은 너무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목사로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해는 가죠. 이해는 가죠. 현실이 이래 갖고 주의를 못 지키겠습니다. 현실이 이래서
제가 온전한 11조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제대로 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얼마나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합니까? 다 맞벌이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렇다, 이런 현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소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를 바로 이 현실에다가 자꾸만 갖다가 붙이고 있어요. 애꿎은 이 현실 탓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살 수 있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 2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다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입니다 얘기하면, 아니 그 얘기를 누가 몰라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까봐, 믿음을 의심할까봐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분명히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현실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핍박 속에 있었지만은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 이 증인들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우리가 이사야서 30장 20절 21절로 들어가 보면은요, 스승이 말하기를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는지 또 좌편으로 치우칠 때 뒤에서 말하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라 이리로 가라 말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너희가 선택을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선택을 잘못해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해 줄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말해주든, 아니면은 설교를 통해서 말해주든,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너희들이 고생의 떡과 물을 그래서 먹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희가 고생하고 애써도 얻는 것이 없는 이유가 뭐냐? 바로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른 길은 이 길이니까 이 길로 가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대로. 요즘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이 없으면은요, 운전을 정말 하기 힘듭니다.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저는 예전에 내비게이션 없을 때 운전 지도도 잘 안 봐도 잘 찾아다녔잖아요. 그런데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아, 내가 길을 모르는구나 라는 거예요. 아는 길은 내가 잘 아는데요, 내비게이션은 내가 아는 길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모르는 길도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내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가려는 목적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직진으로 갈 때는요, 내비게이션이 말이 없습니다. 전방 10km까지 직진입니다, 이 한마디 딱 해주고 계속해서 우리가 내가 그 직진으로 바른 길을 가면은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직진으로 가다가 내가 다른 길로 잘못 가게 되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하면서 경고음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내비게이션은요, 항상 우리에게 다른 길을 인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이 만든 이 기계도요, 내가 길을 잘못 가면은 다른 길을 잘못 갔다고 알려주면서 바른 길을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은 하나님은 결코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비게이션도 잘못된 길로 가면 알려주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냥 계실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고음이 들리는 거예요. 인생의 폭풍이 칩니다. 사건이 발생합니다. 때로는 내가 매를 맞습니다. 또 일들이 안 풀립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음인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이런 경고음을 들려주시냐면요, 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을 어기고 가면은 고생의 떡과 물을 우리가 먹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잘한 선택이 첫 번째로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아멘? 네, 예수님을 믿은 것이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선택을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그런 참 모습,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어떤 사람은요, 신앙이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선택하는 것을 보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이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정말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다 낭비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신앙이 깊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적인 그런 그 결정을 해야 될 때에 하나님 앞에 팍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갈림길에서 바른 길을 선택함으로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진짜 복이 뭐냐 이걸 생각해 보면은요, 떡과 물을 많이 먹고 배부른 게 복이 아닙니다. 내가 고생을 해도요, 내 길을 가르쳐 주시는,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인생은요, 허비하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한 해 한 해 우리가 지나가는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4년도 정말 빨리 지나갔는데 2025년도는 제가 장담하건대 더 빨리 지나갈 겁니다. 더 빨리. 네. 우리가 지방에 갔다가 일산으로 돌아올 때 보면은요, 이정표가 있잖아요. 30km, 15km, 5km 남았다고 이렇게 이정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여정에도요, 표지판을 주셨어요. 그 표지판이 뭐냐면은요, 바로 나이입니다. 나이. 우리의 나이. 그래서 20대 때는 천국까지 거리가 한 100km 되는 거예요. 그런데 50대가 되면은 천국까지의 거리가 50km로 가까워지는 것이고, 70대가 되면은 한 30km 가까워지는 것이고, 90세가 되면은 천국까지 한 10km 정도밖에는 안 남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편 90편 12절에서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날수를 계수하게 한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우리의 날수가 이제는 얼마 남지는 않았구나. 내 나이를 내가 보면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길을 잘 가르쳐줘도요, 천국 길을 가르쳐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제대로 가르쳐줘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제대로 가르쳐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른 길이고 이것이 천국 길이다.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 이리로 가라. 그래서 그 길을 똑바로 가는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바로 이 길을 가는, 바른 길을 가는 축복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출발선상에서 먼저
바른 길로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첫 발걸음부터 엉뚱하게 삐딱하게 서 있지 마시라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요, 이 길에서요, 바른 길에서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네, 기다리고 계시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2024년도도 정말 죽도록 고생을 했는데 2025년도는 또 어떻게 살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앞날을 생각하면은 깜깜합니다.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지, 먹고 살기는 점점 더 빡빡해지지.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지.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지.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복이 나를 따르고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나를 따르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런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지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길을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형통케 해 주신다. 모든 길을 주님께서 내 길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기쁘고 또 즐겁고 그 인생길을 우리가 뛰어갈 만하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처음부터 25년 어떻게 살지 지긋지긋하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길을 예비해 주실 것이라는, 아멘. 25년도는 하나님이 축복된 길을 나에게 보장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그러면 새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신앙인 거예요. 다른 게 신앙 아니에요. 예? 뭐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성경을 1년에 몇 독씩 하고 이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 한 해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포브스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그 잡지에서 매해마다 세계 억만장자들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뭐 잘 아는 빌 게이츠나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그 200명 중에서요. 200명을 선정하는데 200명 중에서 60명, 30%가 매해마다 거의 비슷한 퍼센테이지로 30%가 유대인들이라. 유대인들. 미국 인구의 유대인 비율이요. 2억 8천 명 중에서 620만 명이 유대인이 돼요. 그러면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비율로 2.2%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비율에도 불구하고 하버드 대학교 교수 중에서 유대인이 30%가 된다. 그리고 하버드대 학생들 중에서 유대인 학생이 25%가 된다. 노벨상을 탄 600명을 조사했더니 그 중에 유대인이 22%라는 거예요. 특히 의학, 경제학, 물리학의 비율로 보면 유대인의 수상자가 40%까지 높아진다는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유대인이 이렇게 성공한 민족이 될 수가 있었을까? 세계적으로도 작은 민족인데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으로 성공한 민족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회학자들이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조사를 쫙 했더니 유대인의 성공 원인은 유전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뭐 머리가 좋다 뭐 막 유전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 환경에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문화와 환경에 있었다. 그러면 도대체 유대인들의 문화는 어떤 문화냐? 이게 또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문화에는 한 가지 지배하고 있는 정신이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배하고 있는 가장 큰 정신, 그게 뭐냐?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밝은 미래를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떤 그런 문화가 형성될 수 있을까를 봤더니 바로 여러분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창대케 하리라.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의 전체 삶의 문화가 되고 정신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밝은 미래가 있다. 이렇게 그들은 늘 마음 먹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선민사상,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돌보신다라는 그런 신앙이 문화로 그냥 정착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세계 가운데 우뚝 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의 이 이스라엘 보면은 여기까지 되면 참 좋은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지나치니까 선민 사상이 아니라 우월주의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 모든 다른 민족들보다 우리가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은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들은 언제든지 승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지나치고 오버가 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떠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신 속에는요, 여러분들 어둠이 있고 안 된다는 생각이 있고 또 부정적인 문화가 들어가 있다면은요, 절대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이 믿음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자꾸만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두운 생각이 우리 안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중요한 이 포인트는 뭐냐면, 어둠이 여러분들의 이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둠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에 부정적인 낭망에 실패에 휩싸여 있는 그 사람을 목사가 찾아가고 우리 성도들이 찾아가서 어떻게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겠어요? 무슨 방법으로 세워주겠냔 말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가 그런 어둠의 생각에서,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밝은 미래를 약속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네. 얼마나 기다리셔야 될지,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가 한 번 단숨에 기도했다고 그래갖고 구름 조각만한 구름을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몇 번을 기도했습니까? 7번을. 한 번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7번을 기도하면서 그가 기다리고 나서야 조그마한 조각구름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보여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도 예수님께서는 급하다고 하던 일을 다 내팽개치고 가시지 않았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지나서야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에게 이런 큰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급하게 이야기하지만은요, 죽겠다고 소리치지만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도 큰 일도 아니고 급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오늘 보니까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25절 다 같이 시작.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망대가 무너진다고 그랬는데 이 망대는 이 벽과 같은 거잖아요. 어떤 망대냐면은 이 망대는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수르가 쌓아놓은 망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망대가 아니라 아수르 적의 망대가 무너지는 날 안에서는 풍성한 시냇물이 흘러넘쳐날 것이다. 개울과 시냇물이 흘러날 것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은 되겠다라는 망대를 자꾸만 우리는 쌓아놓습니다. 네. 하나님 없어도 이 망대만 내가 세워놓으면 된다라고 자꾸만 망대를 우리가 쌓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내가 쌓아놓은 망대 가지고는 절대로 정복을 못하고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망대가 무너지고 나면은, 그 망대가 무너지고 나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 줄기를 내시고 골을 파시고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 안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망대를 쌓아놓았습니까?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들고 있었던 망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망대가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 망대는 반드시 또 하루속히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내 안에 있는 모든 망대가 다 무너지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듯 올라가듯 다른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온종일 걸어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이런 복을 받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여호와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때까지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응답하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 요때 나한테 주셔야지 왜 지금 주십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닌 겁니다. 따라서 그것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오늘도 기다리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은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끝까지 기다리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얼마나 그는 한평생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살았습니까? 물론 기다렸다가 응답을 받은 것들도 있지만은요, 결국은 기다리다가 그는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죽고 나서 그 후손들에게 응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여러분들, 기다림인데 그 기다림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기다리는 것이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밝아온 2025년도는 어떻게 살까? 더 이상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준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그리고 때가 되면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기다림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보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얼마나 여러분들 인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흥분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1월 달에는 어떤 응답이 있을까요? 하나님 2월 달에는 또 무슨 하나님의 그런 예비하신 축복이 있을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달 한 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얼마나 우리의 삶이 정말 익사이팅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이번 달에 응답이 없으면은 그 다음 달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까? 이런 또 기다림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강공호 성도님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응답을 우리가 오늘도 받아가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도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벌써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올해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지 또 얼마나 많은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실지 주여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곧 믿음이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모든 삶을 인생길을 내가 다 준비해 놓고 있다. 예비해 놓고 있다. 하나하나 축복들을 순간순간마다 내가 다 준비해 놓고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내 생각에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오늘 기다리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은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믿음의 눈으로는 주님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로써 살았다고 말씀했는데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고 천군만마로서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어떤 우리 삶에 닥치는 환난과 고난과 연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넉넉히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1월 달에는 하나님 어떠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지 우리가 기다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월달, 3월달도 우리가 기다리면서 늘 하나님의 그러한 세미하신 음성을 우리가 듣는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져 가고 우리의 신앙이 더 높아져 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 느픈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